제18장 20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 복음주의의 다양성 20세기와 21세기 교회 생활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치되는 말로 이해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사용되었다. 18세기 독일에서 복음주의란 말은 교회 개혁이 일어난 후 루터주의와 칼뱅주의 양편이 엄격한 정통으로 굳어져 갔을 때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게 된 경건주의를 가리켰다. 영국에서 복음주의는 18세기에 국교회와 비국교회가 모두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웨슬리와 화이트필드에 의한 부흥운동을 가리켰다. 이어 북아메리카에서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 이건 역시 복음주의라 불렸다. 이 복음주의는 18, 19세기에 유럽, 영국, 북아메리카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복음주의 운동이 대부분의 교파, 교회들에서 지속되었지만 20세기 중엽까지 복음주의라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믿는 근본주의 교회에게 적용되었다. 처음부터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인간의 전적 부패, 만인 제사장직 등 교회 개혁의 핵심 교리를 특성으로 강조했다. 이 점에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공동성을 가졌다. 그러나 양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와 생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복음주의는 여러 색깔을 가진 무지개처럼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었다. 지난날 부흥, 각성을 이끌어온 모든 설교자는 복음주의라는 범주에 속한 분들이었다. 각인의 강조점이 다양하고 달랐다.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부흥 설교자인 웨슬리와 화이트필드는 다 같은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문제에는 서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지 않고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고, 화이트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 칼뱅주의자였다.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자들의 왕이라 불린 복음주의자 스펄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믿었으나 유아 세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는 칼뱅주의 특성을 가진 침례교도였다. 복음주의와 개종 복음주의자들의 부흥 설교에는 언제나 개종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 개종에 관한 성경적 의미에 관하여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큰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 개종은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개종한 사람은 죄와 사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개종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개종은 어떻게 일어나며 누가 일으키는가? 어떤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개종은 사람의 결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아메리카의 제2차 대각성 때의 부흥 설교자 피니는 설교를 하는 도중 갑자기 청중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고 앞자리로 불러내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다. 피니의 이런 방법은 이후 북아메리카의 복음주의 부흥자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하반기에 북아메리카의 부흥사로 등장했던 무디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20세기에 활동한 뛰어난 부흥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방법이 오늘 한국의 복음주의 부흥 설교자들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한 회개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만 그의 성령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이 개종 문제에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한다.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개종한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 성령께서 청중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이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1907년 1월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이 한국의 오순절적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것이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한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사상에서 온 것이다. 찰스 피니처럼 인간 자신의 결신을 강조하고 앞자리로 불러내므로 즉석 개종을 중요시한 것을 가끔 부흥 운동이라고 불렀다.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내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20세기 초반까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는 거의 동의어로 이해되고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교회에 대하여는 투쟁적이고 분리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복음주의자들 대부분이 분리 투쟁의 길을 포기하고 중립적인 노선을 택하여 대화와 타협의 길을 걸었다. 이들이 신복음주의자들이다. 이 신복음주의는 신학과 교리가 다른 교회 간의 협상과 일치를 강조하는 WCC적 에큐메니컬 정신을 수용함으로 일어나게 된 현상이다. 결국 신복음주의자들은 기존 복음주의 입장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노선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 신복음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을 드러낸다. 첫째,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교회로부터 떠나는 대신 서로의 대화와 포용을 원한다. 셋째, 판단하지 말라는 생활 철학을 가지고 교리적 논쟁을 하지 않는다. 넷째, 사랑과 일치를 진리 이상으로 여긴다. 다섯째,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선교의 대사명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여섯째, 엄격하지 않은 부드러운 기독교를 원하고 진리를 위한 투쟁을 멀리한다. 이런 신복음주의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20세기의 대부흥 설교가 빌리 그레이엄, 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영국 국교회 목사 존 스토트 등이다. 이들 가운데서 신복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빌리 그레이엄이다. 그는 원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로 출발하고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선포하고 WCC를 반대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 부흥 설교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런 입장을 포기하고 신복음주의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을 존경한다 라고 말하므로 이교를 긍정적으로 보고 WCC를 지지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 협력하고 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정죄한 교황, 당시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2번이나 방문하여 친교를 가졌다. 21세기에 이르러
복음주의자들 대부분은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신복음주의의 중도 노선을 취하며 자유주의 교회로부터의 분리나 투쟁보다는 대화와 포용의 길을 걷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현대의 대교회 운동 20세기 말부터 상당수 소위 복음주의 설교자들의 관심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지난날의 관심은 부흥운동을 통한 불신자들의 개종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큰 관심은 많은 사람을 모아 대형 교회, 즉 메가처치를 이루는 데로 옮겨져 간 것이다. 그들은 교회도 현대에 급성장하는 대형 회사처럼 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현대의 마케팅 전략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저들은 복음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게 되었다.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의 고객은 모두 오락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객을 끌기 위해서는 예배가 즐겁고 호감이 가며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의자가 편안하고 음향장치, 영상장치가 잘 되어 있고 냉난방 장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교회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긴장을 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는 메시지를 전할 때 고객들에게 부담되는 타락, 죄, 하나님의 진노, 심판 등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언제나 즐겁고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마케팅 전략가들의 자문과 수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한 선포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존중해 온 예배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이끄는 상당수 대형 교회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는 그 폭이 수백 킬로미터가 될 만큼 넓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하지만 그 깊이는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을 만큼 옅기 마련이다. 오늘의 상당수 복음주의자는 교회의 세속화의 길을 통해 그들의 대교회 건설의 꿈을 이루려 힘쓰고 있다. 참된 개혁신앙은 옅은 복음주의와 달리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존중하는 예배의 유지를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여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있다. 다음 강은 제19장 20세기 교회 일치운동과 신앙 일치운동 편으로 이어집니다.